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터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가 주되심을이라는 이 찬양을 고를 때 아마 지난주 설교를 염두에 두고 고른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나는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우연의 일치랍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를 결론에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가사가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직업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의 부르심을 온전히 잘 세워가야만 이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좀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일상의 예배와 성소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일과 소명이라면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일과 예배. 일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과 예배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일과 예배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을 알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한다, 일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아바드가 일하고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같은 아바드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와 예배하다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일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잘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좁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저도 껐으면 했는데 좋습니다. 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일하다와 사람들이 일과 예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좁아요.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것과 ship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성소에서 예배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를 성소의 예배라고 하고 후자를 일상의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소의 예배만 알지 일상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소의 예배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 날이 없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성소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일상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 돈 받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재판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성소의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일상의 예배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일상의 예배를 무시하며 산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실패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월삭은 매달 한 번씩 매달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안식일마다 모이고 또 명절 때 대회로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받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앞에서 그런 거짓된 예배 하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열정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일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소의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성소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성소의 예배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도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성소에서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 정도로 다윗은 성소에서의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24개의 찬양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야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24시간 1시간씩 막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도 한때 크게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장막이 24시간을 다 예배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24개의 팀이 조직되어 있었고, 그 팀이 한 번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주야로 밤낮으로 찬양을 했고, 하여튼 자주 하루에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은 너무나 사모해서 항상 예배하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윗은 24시간 365일 그곳에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성소의 예배를 사모했다 하더라도 그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모해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을까요? 왕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지쳐가면 다시 또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회복하고, 다시 또 일하러 또 왕궁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지치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회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 개인이 24시간을 성소 안에서만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고객을 만나요. 어떤 일 때문에 고객을 만나요. 근데 그 고객을 내가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수단으로 여기기 쉽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거죠. 나와 꼭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를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나를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할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선대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이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예배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예배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면 여러분 앉아서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 중에 누구는 고개 숙이고 있고 자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또 열심히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지금 그냥 듣고 있잖아. 그런데 일상의 예배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어.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지 않으면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성소의 예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상의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어떤 훈련이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WWJD라는 이 팔목에 붙이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한때 저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팔찌를 차고 다니는 거야. 이 WWJD는 What would Jesus do? 의 약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태도로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30분마다 알람을 해봤대요. 자기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떤 거에 몰입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막 일에만 빠지니까 30분마다 알람을 해놨대요. 30분마다 알람을 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그러다 또 30분 있다 예수님 생각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람을 꺼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30분마다 한번 알람을 맞춰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상의 예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 보면 주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적이 있는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있지 않아요.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냥 떠올라요. 자동으로.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떠올라요.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떠올라. 여기 같이 왔어야 되는데. 또 맛있는 거 먹어. 그럼 또 그 사람이 떠올라. 이거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않아요. 잊은 것 같지만 잊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떠올라요. 그냥 이게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까 예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죠. 제가 예배 설교했을 때 예배의 본질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일상의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성소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성소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은 없죠. 근데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오전 11시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구별된 공간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소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예배 없이 일상의 예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일상의 예배를 살려고 해도 자꾸 흐트러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자극들, 환경들, 우리는 하루 종일 거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의 영향력, 또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가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 기도원이 산속에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소의 예배 없이 일상의 예배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타 하는 사람들은, 자, 기타 줄을 여기 기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이렇게 그냥 이틀만 놔둬도요, 그 다음에 기타 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연주할 때마다 조율을 탑니다. 일주일 가면 또 더 많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성소의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조율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소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예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조율되어 세상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선명히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희미해졌던 우리의 눈이 이 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귀가 다시 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됩니다. 산소와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산소가 없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성소의 예배가 없으면 일상의 예배는 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가지만 점점 그 뜻과 의지가 약해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성소의 예배는 무엇이죠? 주일 예배입니다. 잘 준비된 그러한 시스템, 어떤 것을 갖춰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서 하고, 또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잘 정돈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성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 해볼까요? 개인의 성소를 회복하라. 자,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유지가 되죠. 그런데 더 좋은 건 이것 플러스 개인의 성소를 갖는 겁니다. 자, 개인의 성소는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같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잖아요, 드림의 학교 학생들. 그게 바로 개인의 성소입니다. 불가피하게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못 가더라도 이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어져 있으면은 일상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세계 무역센터 협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9.11 테러 때 무너졌던 거기에 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입니다. 이분은 1998년도에 38살의 나이로 최연소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 9.11 테러를 기적같이, 그 시간에 원래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가, 그 회의하는 장소가 사실 비행기가 부딪힌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배탈이 나가지고 늦게 가는 바람에 다행히 그때 그 모든 그 회의하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늦게 계획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하여튼 기적같이 이렇게 살아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부총재가 되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민 1세예요. 이민 1세가 그렇게
고위직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은 자기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스페인으로 이제 유학을 갔대요. 처음에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왕복 티켓을 안 주고 편도만 끊어줬대요. 그리고 가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두둑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봤더니 돈이 아니라 편지더래요. 근데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뭐 실망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어려웠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부총재로 일할 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 장관 뭐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한대요. 그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해외 출장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안 갈 때는 항상 자기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 출장을 갈 때는 항상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의 성소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외에도 평소에는 자기 교회에 가서 개인의 성소를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그 호텔에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비서가 아침에 자기가 이제 교회 갔다 오는 걸 아니까 묻더래요. 아침에 이렇게 자기가 출근하니까 묻더래요. 직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데, 그렇게 너무너무 바쁜 걸 아는데 맨날 새벽에 가서 교회 갔다 오니까 직원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색을 딱 하고, 내가 바보냐? 당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지 않냐? 그럼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 시간을 쓰겠냐? 물론 응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에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홀로서기가 과연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개인의 성소를 가질 수 있을까? 맨날 모여서는 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일터로 가서 혼자 가서, 학교에 가서 혼자 가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개인의 성소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훈련. 영적인 더불어서기만이 아니라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들시들해 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홀로서기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5기생들.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성소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성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일터를 회복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과 일터 회복 운동은 함께 가야 됩니다. 일상의 예배는 성소의 예배 없이는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소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 없이는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소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났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필요해요.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제가 전에 예수전도단에 있는 문상민 간사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경험을 나누어 줬는데,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 갔대요. 근데 건설회사는, 그 당시에 건설회사는 지금은 주일날, 일요일날 건설을 일을 해요, 안 해요? 지금은 거의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대요. 건설 현장은 일요일도 쉬는 날이 없었대요. 모두가 그랬대요. 모두가. 자기가 거기를 몇 년 동안을 다니니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너무 메말라서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형, 나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래.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그동안 너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때문에 내가 공부도 다 마칠 수 있었고 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근데 하나님이 너보고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뒤에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두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근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 그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쫙 필름처럼 스쳐가더래. 거기에서 거칠잖아요. 거의 노동자들과 함께 막 그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막 그 일터에서 거칠잖아.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그곳에서 가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녔어요. 몇 년이 지났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예전과는 다르게 살았대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어. 그분이 그 현장 최고 책임자가 됐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날 최고 책임자가 되는 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회사에서 부르더래요. 네가 뭔데?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당장 그거 취소하라고 막 그러더래요. 엄청 혼나고 막 왔대요.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 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또 그랬대요. 또 불려갔대요. 몇 번을 불려가다 나중에는 나가라고 했대요. 너 나가라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사장님을 만나서 사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임자가 같이 됐겠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프로젝트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도 사장님이 너는 필요 없어라면 그때 가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만 제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또 이 사장이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1년 365일 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안 할 겁니다. 일을. 그리고 일을 안 하는 대신 여러분 일요일 날의 일당도 제가 여러분 쳐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호응할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어떤 분들은 막 일용직들이 막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막 욕하고 네가 뭔데? 난 지금까지 다니면서 너같이 그러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또 막 그런 화내는 사람도 있더래요. 근데 그걸 다 설득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설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모자를 쓰고 직접 철근을 나르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원래 현장 책임자는 그런 일은 안 한대요. 철근을 직접 나르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철근을 나르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팀이 그해 최고 우수 팀으로 뽑혔대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일꾼을 못 구하는데 여기는 늘 일꾼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특히 감동이 된 건 이거였어요. 이분이 첫 월급을 받는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월급을 그 당시, 지금은 다 통장으로 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현금으로 줬어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 돈을 다 새 돈으로 바꿨대요. 그 모든 근로자들의 주는 월급을, 그 봉투를 새 봉투에다가 새 돈을 다 넣어서 바꿔서 줬대요. 그리고 뷔페를 데리고 갔대요. 보통 끝나고 나면 술을 한대요, 술을. 근데 그 문화를 없애고 최고의 뷔페를 데리고 갔대요. 사람들이 뷔페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호텔 뷔페 간다고 하니까 당황들 하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가도 되냐고. 괜찮다고, 깨끗이 씻고만 오시라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거기를 다 가서 뷔페를 다 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새로 그 새 돈이 들어있는 봉투와 그 다음에 케이크를 하나씩 다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면서, 오늘은 꼭 집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꼭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보냈대요. 자기가 그 다음날 엄청 전화를 받았대요. 와이프들로부터. 내 평생에 케이크 받아본 건 처음이다. 내 평생에 저 인간이 저렇게 돈을 안 떼먹고 다 갖다 준 건 내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막 고맙다고 막 그렇게 막 전화를 막 엄청 받았대요. 그 다음날 직원들을 딱 보는데 눈빛이 달라있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눈빛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제가 저희 예전에 있던 그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은 거였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분이 중간중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반복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서 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독까지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자, 우리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구조적인 악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악된 문화들이 있어요. 뇌물의 문화라든지, 술 문화라든지, 음란의 문화라든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세상적 기업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도 그런 거죠. 그런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제가 전문 강사였어요. 그래서 일터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면,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든데, 그리고 내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많은데 회사를 떠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자마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앞에서 묻고 내가 다 얻어야 될 답이지 어떤 이렇게 무슨 기계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구조적인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의 문화가 있어요. 뒷거래의 문화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마음껏 이용해가지고 내 개인의 부를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죠. 그걸 적극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그거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막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그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단계에서는 악한 왕 밑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밑에서 살아남아야 했듯이 다니엘이 느헤미야라는 그 악한 왕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했듯이 그런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 버티고 견뎌내고 그것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권한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그 도덕적 책임은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에서 구조적인 악이 가득한 그러한 직장 안에서 말단으로 있는 나와 이사로 있는 나와 대표로 있는 나는 도덕적 책임이 다릅니다. 왜?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요, 뇌물죄를 처벌할 때도요, 자발적 뇌물이냐 강압적 뇌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절대적인 권력자가 너 뇌물 안 주면 너 다 망하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뇌물을 바친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가 자기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 뇌물을 줬으면 이것은 큰 도덕적 책임이 훨씬 크죠. 법적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우리의 책임, 이것에 따라서, 이 권한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말단 직원이 어떻게 뭘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는 않게 그냥 시스템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해요. 아니,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만이 때가 됐을 때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나를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끊습니다. 그냥 시스템대로 그냥 흘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 번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거나, 기업도요, 정말 믿음의 기업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뇌물이 없고 그 안에서는 착취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그 기업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 리더십은 옳지 않아, 저거는 건강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라면 다음엔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상의 예배와 성소의 예배에 관한 개념을 알려주었고, 이 두 가지가 왜 우리에게 다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일터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구조적으로 치열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 간사님, 예수전도단의 간사였지만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그 결국 건설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소의 예배도 무너졌고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1년 365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일상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황폐해서 영혼이 황폐해져서 일터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주일에도 일해야 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대신 개인의 성소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 책임자가 되었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일에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내 마음은 진정한 예배자인가? 지금 여기서 있는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내가 주일에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지금 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분이라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그가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건설 현장에 있던 분. 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직장으로 가도록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를 일터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그 직장으로 왜 그를 다시 보내셨을까요? 그 이후에 그는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마음껏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시 그 황폐한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의 마음, 그의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받으셨을까요? 저는 지금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 못 오고 있다면 나는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못 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그는 왜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왜 주일에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질문이고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곱씹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일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질에 다가가기보다 그냥 쉬운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됩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은요, 본질을 놓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자꾸 단순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셔도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계셔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면 괜찮아요.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교회 11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을 지금 내려놔야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기생들이 정말 그렇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오기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